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잠시 후견인에게 맡겨진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아들의 것이 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집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그 집의 후견인 아래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비록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들과 똑같이 그 집안의 모든 책임을 맡은 청지기 아래에서 청지기와 후견인의 지도와 권한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아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정한 때가 찾아오는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친히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종과 같은 신분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나오는데 바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룻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공경에 처해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물러줌으로써 잃어버린 그 권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할 때는 이 기업을 물을 자에게 대신 기업을 물어줄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그 기업을 물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물어줄 이 사람에게는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는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의 기업을 대신 물어줌으로써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여자에게서 그리고 친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종과 같은 신분을 가진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잃어버린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친히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죄인과 심판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말하기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누리는 그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빠와 자녀가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 오늘도 우리가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빠와 자녀가 누리는 그 친밀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친밀한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